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에 가면 사찰이 많습니다. 경주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사찰 불국사도 있지요. 사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경주도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지역에 보니까 교회와 사찰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기도회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뜨겁게 믿어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크게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절에도 그 소리가 들리게 된 거지요. 절에 스님들이 뭐합니까?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지요. 또 불자들이 뭐합니까?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절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기도 소리가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크니까 불자들이 기도하는데 또 중들이 연부를 외는데 조금 방해가 된 것 같아요. 하루는 식사하시고 연부를 외던 그 스님들이 졸음이 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졸면서 연부를 외는데 마침 교회에 낮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하니까 연부를 외던 스님이 졸다가 연불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지 스님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스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좋겠냐. 우리가 연부를 외는데 아멘 할렐루야가 이게 웬 말이냐. 누가 가서 저 교회 목사님한테 좀 항의하고 따져라. 누가 갈래? 이랬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스님들이 다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스님이 눈치를 보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연불 외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방해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난감하잖아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기뻐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유머하고 위트가 있었던 분이에요. 지혜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스님, 당신들의 절이 왜 망하지 않고 잘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교회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듣다가 아니 우리 절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니요.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기도회 할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스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대요.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참히 깨어져 나갈 때에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커다란 위기를 겪고 절망하고 그리고 희망 없이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 안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광풍에 휘말려서 배가 파산 직전,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불어오는 광풍이에요. 이 광풍에 한번 배가 휘말리게 되어지면 거의 다 대부분 파손한다고 합니다. 276명의 인원을 태웠으니까 작은 배가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 강풍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었는지,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낮도 밤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행객들이 배를 타잖아요. 근데 이 배는 조금 상선이었었습니다. 그 상선에는 장사치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탔고요. 그 다음엔 선장과 선주도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는 특별하게도 죄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형 재판을 받은 죄수들이에요. 이들은 로마로 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워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장사치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틈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한 사람으로, 죄인된 신분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인데 어떻게 죄인된 신분으로 이 배에 타가지고 그렇게 군인들의 비호 아래서, 호송 아래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아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찬받고 높임받고 대접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에 협조하고 협력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근데 바울은 그거 지키지 않아도, 할례 안 해도, 절기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소송을 겁니다. 재판을 걸게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왔을 때에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소송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을 훼손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소송,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중에 40명의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해요. 그들은 가슴에 비수를 갖고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재판 중에 이러한 소리를 들어요. 바울이 두려움이 찾아오겠지요. 자기가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로마 선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판이 연루가 되었어요. 더구나 40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러한 결심 아래서 자기를 노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로마 선교 해야 되는데 로마 선교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고 재판 중에 있고 서로 풀려나더라도 나는 죽을 것이 뻔합니다. 로마 선교 이제 닫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네가 원하던 대로 로마에 가서 너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재판이요. 눈에 보이는 건 40명의 결사대인데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억울한 소송을 당한 이유가 로마 선교에 있었구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생각해냈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면 되겠구나.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황제 앞에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지요. 바울은 그걸 생각해냈어요. 아, 참, 내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 이 상소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로마로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호송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결사대로부터 안전이 보장된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 군인 100명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로마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면 몇 달에 걸쳐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여행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가게 됐어요. 완전 공짜로.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예요.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가지만 이 배는 나를 파송하는 배구나. 이렇게 로마 선교를 위해 파송하는 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던 바울이 탄 배가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바울을 태운 배가 출발을 해서 아시아 여러 항구들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항해를 하는데요. 그 항해는 지중해를 끼고서 하게 되어집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끼고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배가 출발을 했어요. 아시아의 여러 항구들을 거치면서 로마로 향하는데, 그런데 시기적으로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여행 가운데. 그 광풍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는 광풍이에요. 그 시기는 반드시 배가 항해하면 안 돼요. 그 지역을 지날 때 항해하면 안 돼. 항해하면 커다란 위기를 겪으니까. 반드시 항구에 정박을 하고 2달 동안 정박을 한 후에 겨울을 보내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배가 이제 그 시기가 되어서 한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는데 그 항구가 미항이었어요. 근데 미항은 좀 작아요. 배에서 내리면 오고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즐길 데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그 항구에 죄인들이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100명 이상 있어야 되고 장사치들이 있어야 되고 또 사공들, 선주, 선장들, 수많은 사람들, 약 300명의 사람들이 보낼 때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다음 항구까지는 40km 거리예요. 거기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예요. 거기는 커요. 거기는 여러 곳으로 갈 수 있는 항로들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 미항에서 정박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베닉스가 더 유리하거든. 또 그때 아직 광풍이 안 불어, 순풍이 불어. 그러니까 이 배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묻는 거예요. 미항 여기서 정박할까? 아니면 40km 떨어진 베닉스에 가서 정박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주, 선장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베닉스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요, 이 의견을 바울에게도 물어요. 죄인된 신문이었던 바울에게도 물어요. 왜냐하면 이 율리오가 바울이 최고의 엘리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했다라고 하는 걸 알았거든요. 사형수가 아니에요. 악한 죄인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쓴 걸 알아요. 그게 물었더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미항에 정박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미항에 정박하는 게 맞다고 얘기할까? 바울은요, 1, 2,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지중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지중해를 통해 선교여행을 하면서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박해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고 배가 안전하게 보장될 겁니다. 안전이 보장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리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선조와 선장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 미항에 정박하지 않고 베닉스로 갑니다. 가다가 결국 우려한 대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선장과 선주가 항해 전문가지요. 그러나 전문가의 말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선장과 선주가 계속 가자고 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배에는 많은 곡물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장사할 물건들도 실려 있지요. 그것을 베닉스의 항구에 가서 풀어놓으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선주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수익을 얻고 쉬는 게 낫지 정박해서 그 물건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유익을 얻을 욕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닉스가 크기 때문에 거기 가면요,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유흥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욕심이죠, 둘 다. 그래서 빨리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도 욕심을 내세운 결정과 계획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좀 더 편하자는 욕심 때문에 선장과 백부장의 말을 율리오도 듣게 된 거지요. 여러분, 전문가라도요, 욕심을 내면 무리수를 둡니다. 전문가라도 욕심을 부리는 전문가라면 그 사람의 조언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박 터져. 이 한 건으로, 이 한 방으로 끝난다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물론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욕심이 포함된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선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 커다란 배가 파산이 된 거예요. 다 산산조각 나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300명의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곡식과 장사할 물건들을 채웠으니까 얼마나 커다란 배겠어요? 그 배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거 다 바다에 내어버렸거든요. 그 일이 불과 며칠 안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광풍 만나고 나서 견딜 수 없어 풍랑 이틀째 날에 사공들이 장사할 물건들, 곡식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왜요? 살려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요, 배의 기구들,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 다 내어버렸어요. 왜요? 살려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문제는 다 내어버렸는데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27절에 보면 무려 14일간이나 거센 풍랑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요,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는 그 광풍 가운데서 그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거죠.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죽을 날만, 죽을 것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우리 중에도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광풍 때문에 다 버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탄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다 절망하는데요. 오직 한 사람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절망적인,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먼저 바울이 책망을 해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 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요. 근데 이 책망만 한 게 아니죠. 희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희망은 바울이 지금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요, 3번에 걸쳐가지고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22절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다 내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 배만 잃을 뿐이지 생명은 아무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울은 25절에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면서 또 희망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반전되지 않았지요. 14일 지나서 다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33절과 34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배고픔의 고통도 고통이 아닌 그만큼 절망한 순간에 너희 중에 하나라도 머리카락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떡을 떼어서 같이 먹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반전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없고 정말로 절망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될 때예요.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 끝장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서 더 산다 할지라도 또다시 죽음의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단지 시간이 좀 앞당겨 왔을 뿐이다.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 자유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가 살아나셨게 부활시키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어 천국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천국 소망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생각하세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나는 언제든지 희망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숨이 다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광풍이 몰아칠 때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죠? 우리끼리 말하는 목사도 사람이다. 바울도 사람이다. 그 광풍 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23절과 24절이에요. 다 내어버리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바울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붙여주셨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 사도를 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로마 선교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으니 생명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생명도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무너뜨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잡고 사는 바울을 살리시고 함께 가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 배의 선주는 바울입니다. 이 배의 선장도 바울입니다. 이 배의 백부장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비록 사람 앞에서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리더로 쓰임 받도록 하십니다. 이 바울이 절망의 밤에 별이 된 사람이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사업을 하고 사명을 붙잡고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직장과 사업을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 같은 절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했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광풍 앞에선 지식도 필요 없고 지기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 걸어가며 욕심이 아니라 자아만족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줄 준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관계를 맺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